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4면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로마가 다스리고 또 통치하는 나라들 중에 그 나라 왕을 인정해줬던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로마가 정복한 나라에 사실 어떻게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왕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총독을 보내서 로마가 정복한 그 나라를 그 나라의 왕 대신 통치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만 유독히 왕을 인정을 했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민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민족적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나라는 조그만 해도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또 이방인에 대한 반감 또 편견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성이 잘 드러난 것이 그 유명한 마사다 전투입니다. 이 마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넓은 광야에 아주 우뚝 서 있는 절벽에 세워진 일종의 산성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군에게 함락이 되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열심당원들이 한 1000여 명 되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그 마사다 산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로마하고 항전을 벌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다 함락됐어요. 전 국토가 다 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마사다에서 끝까지 로마군에게 항전을 하고 있다니 이건 뭐 자존심도 상하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단번에 토벌을 하려고 무려 군사를 9,000명이나 동원을 해서 마사다를 공격합니다. 근데 실패해요. 2차 공격을 감행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는데 그 공방이 2년간 계속됐어요. 그저 로마의 사령관이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 성을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마사다 산성에서 가장 낮은 지역 그쪽에다가 그 산성의 높이만큼 토산을 쌓기 시작해요. 엄청난 노예들을 동원해서 토산을 쌓습니다. 그래서 토산이 6개월 만에 완성이 되고 높이가 엇비슷해지니까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이제 마사다를 정복해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우물 안에 숨어있던 어린이 5명과 노인 2명, 7명만 살아있고 다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인 로마의 칼에 죽는 것은 너무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렇지만은 또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낸 방법인 그 많은 사람 가운데 10명의 남자를 뽑아서 그 10명의 남자로 하여금 일단 처자식을 다 죽이게 해요. 다 죽인 다음에 그 10명 중에서 또 한 명을 뽑아서 나머지 9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은 그 산성에 불을 지르고 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군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런 민족이구나. 그래서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지 못하도록, 로마에게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유다에는 허수아비 왕이지만은 그래도 그냥 왕을 인정해 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유다를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왕이에요.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칼로 죽인 그 아버지입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몸속에 벌레가 생겨서 죽음을 당했던 아그리빠 1세, 그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신임 총독이 부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차 가이사라에 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그리빠 왕이 오기 전까지 베스도는 고민 아닌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 뭐 거부하거나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자라니까. 오케이, 그럼 가이사에게로 가서 재판을 받으라. 허락은 했는데 바울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그랬는데 본인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직접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황제에게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황제께서 아주 지혜롭게 판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무슨 서신과 함께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야지. 밑도 끝도 없이 바울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황제에게 보낼 편지를 쓰려고 보니까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분명 자기가 바울을 재판했어요. 많은 유태인들이 이런 제목 저런 제목을 거론하면서 바울은 죽여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자기가 듣기에는 뭐 바울을 죽일 만한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은 뭐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도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해. 베스도가 생각하기를 뭐 바울은 죽일 만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 무슨 죄목을 적기 없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지난날 있었던 자기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가이사라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하고 보니까 영내에 죄수가 한 명 있었다. 근데 전임 총독이 이 죄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2년 동안 그냥 질질 끓다가 가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내가 재판을 했는데 아무리 내가 고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바울을 죽일 만한 내가 죄를 찾지를 못했다. 근데 그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혹시 이게 종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느냐? 정말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바울이 죽일 만한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있느냐? 당신이 한번 다시 신문을 해서 내가 황제에게 보낼 편지에 쓸만한 내용을 당신이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오케이.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재판으로 말하면 네 번째 재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너를 고발한 거냐? 무엇 때문에 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것이냐? 네 입으로 한번 얘기해보라. 근데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쁜 일이에요. 아니 3번에 걸친 재판을 통해서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됐지. 그런 자기를 다시 끌어다 놓고 또 한 번 신문을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미 자기는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에게 허락까지 받았어요. 근데 또다시 신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울은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었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기분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내가 베스도 총독에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그리고서 그 신문에 응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해요. 바울의 간증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증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두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는 본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는 그런 얘기들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나는 보이는 대로 잡아다가 다 감옥에다 쳐넣었다. 그 예수쟁이들 죽이는 일에 내가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그 예수쟁이들이 다메섹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위임해달라. 내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렸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요 대목까지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간증할 때도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증할 때는 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이 바울에게 저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간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베스도 이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는 요 간증의 내용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간증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자 예전에는 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그 소를 이용해서 이제 밭도 갈기도 하고 논을 갈기도 했잖아요. 그 이유는 소가 힘이 좋기도 하지만은 소가 온순해서 그래요. 그래서 농사 짓기에 소가 딱 이거죠. 근데 소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흔한 동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소가 아주 귀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고 대부분 소 대신 나귀를 써서 이제 밭을 갈기도 하고 논을 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귀들은 소처럼 순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밭 갈기가 싫으면 앞으로 안 가고 계속 뒷발질하는 거예요. 뻗튀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인이 계속 나귀를 달래다가 안 되면 어떤 기둥 같은 통나무에다가 가시덤불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 나귀가 뒷발질하는 데다 딱 세워놔요. 그럼 탁 뒷발질하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뒷발질하다가 하면 할수록 아프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바울에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그런다고 그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 아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망하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너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베스도 총독에게도 이 말을 하고 싶었고 아그리빠 왕에게도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너희들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다. 그럴수록 결국 두 사람도 하나님께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간증을 한 후에 왜 자기가 유태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됐는지를 얘기합니다.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했다고 내가 고발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가졌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소망만 있었지 그것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다는 소망은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믿지를 못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아그리빠 왕처럼 베스도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오늘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됐는데 아그리빠 왕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면 당신도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아니 내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았고 그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거기까지 듣고 있던 베스도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 베스도가 왜 바울을 미쳤다고 생각했느냐. 가만히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율법에 대한 그 학문도 깊고 또 유태인들 중에서는 정말 드물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꼴을 겪으면서 사느냐. 아니 도대체 이게 제정신인가. 아니 예수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려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아니 로마의 총독이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 정말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 안 미쳤다. 나 지금 하는 얘기 미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내가 당신에게 하는 얘기다. 바울이 말이 맞죠. 근데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바울이 미치기는 미친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친 건 아니지만 바울이 미친 건 맞아요.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쳤고 그리고 복음에 미쳤어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네가 가면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자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고 가지 마라. 아니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왜 가느냐. 붙잡았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을 겪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처럼 예수에 미치게 되기를 바라고 나처럼 복음에 미치게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내가 미쳐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에 미쳐보고 복음에 미쳐보니까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엄청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보면 불쌍해 보이고 긍휼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큰 자유함 속에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가 나에게 그런 걸 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술에 술 탄 듯, 그죠?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인생을 살면 인생은 살아도 삶에서 어떤 희열 그리고 어떤 삶의 큰 만족, 행복 이런 건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뭔가에 푹 빠지고 몰입하고 집중하고 그 일에 열정을 가질 때 삶에 희열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미쳤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미쳤다는 말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미친 게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미친 게 있어요. 도박에 미쳤다든지 뭐 마약에 미친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미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어떤 일에 뭐 등산하는 일에 미쳤다든지 뭐 어떤 운동하는 일에 미쳤다 이런 것은 좋은 의미에서 미친 거죠.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그런 쪽에 좋은 쪽으로 미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니아라고 얘기해. 게임 마니아, 뭐 축구 마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그런 분 계셔요. 일부 갈릴리 찬양대를 하는 박상균 집사님은 이제 마라톤을 좋아해서 마라톤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마라톤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9.195km예요. 4.9km가 아니고 얼마? 49km예요. 엄청 먼 거리예요. 그 마라톤을 2005년부터 올해까지 152회를 완주했대.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4.9km는 나도 뛰어. 근데 49km를 뛰는 것은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18년 동안에 152회를 뛴 것은 거의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완주를 한 거예요. 마라톤에 미친 사람이야. 근데 물어봤어요. 그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매번 뛸 때마다 힘들대. 꼭 힘든 고비가 있대요. 매번. 근데 그 힘든 고비만 잘 넘기면 그래도 뛸 수 있대. 그리고 나중에 완주했을 때 찾아오는 성취감, 그 어떤 희열, 그 만족감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뛰는 거야. 또 뛰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어떤 일인가 자기가 좋아해서 그 일에 몰입을 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또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인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가 뭔 줄 아십니까? 코카콜라예요. 200여 나라의 코카콜라가 팔리는데 2초에 한 병씩 팔린대. 몇 초에?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코카콜라가 어떻게 오늘날 그렇게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코카콜라 회사에는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입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가서 코카콜라를 갖다 놓는다. 모든 인류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한다. 이런 열정이 오늘날 코카콜라를 위대한 기업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 회사로 만든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그런 열정은 코카콜라 회사에 있어야 될 열정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열정이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세상 어디든지 어디라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것이다. 인류의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자. 저는 이런 열정을 가진 인물이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좀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어리석은 나귀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가득 차게 하셔서 그 열정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